Only you can make all this world seem right. 예배,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와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이진 않습니다. 사적인 기독교 신앙은 시끄러운 침묵만큼이나 모순된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개인이 우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종과 국적과 정치 성향, 경제 수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각 족속과 방언, 나라와 인종, 사회, 경제 지위를 망라한 모든 성도에게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면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이죠. 지금 배송된 신상품을 언박싱해서 페이스북에서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덕분에 그야말로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죠. 하지만 연결성이 곧 깊은 공동체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쉽게 연결된다고 해서 그와 꼭 깊은 관계로 발전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 없이 근처 스타벅스에만 가봐도 이런 연결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묘한 단절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따로 논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 에어팟을 끼고 통화를 하는 사람, 노트북을 보며 영상을 보는 사람, 이것은 함께 있되 함께 있지 않은 현상이겠지요. 오늘날 세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촘촘히 연결된 세상인 동시에 가장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기는 하되 관계는 없고 모두가 혼자 놀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결성과 함께 외로움을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빌립보의 작은 교회는 한 개인에서 공동체로 발전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부유한 여자 사장 루디아의 이야기, 그리고 어둡고 시린 과거를 지닌 귀신 들린 노예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강직한 간수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복음 말고는 이들의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차이점을 초월하고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빌립보 작은 공동체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정치 성향, 자녀 양육 철학, 경제 수준, 문화적 배경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신 몸 안에서 서로에게 끌립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하나같이 피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기초 위에 세워졌기에 서로의 공통점이 사라지면 곧 와해되고 마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공감이 될 텐데요. 한때 밤새도록 어울리며 서로 좋아하고 죽고 못 살던 그 친구들과 점점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침 일찍 7시에 깨어나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친구들과 논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혹은 농구를 아무리 좋아해도 무릎을 다쳐서 더 이상 농구를 즐기지 못하면 함께 농구하던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같은 취미나 같은 직장이라는 공통점보다 더 확실한 뭔가 위에 관계를 쌓지 않으면 그 공통점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된 강한 기초를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 복음, 그리고 예배는 어떤 날카로운 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한 예로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을 들어보셨나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 서부전선에서 독일군과 연합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이라는 희망은 진작에 사라져갔죠. 양측 병사들은 지옥 같은 전쟁이 최소한 몇 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양측의 참호가 길게 뻗어 있고 그 중간에 소위 무인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자기 비공식적인 휴전이 시작된 것이죠. 독일 병사들이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하자 반대편 참호에서도 영어로 같은 찬양을 울려 퍼졌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병사들이 그 시간에는 목소리를 합해 그리스도의 산생을 축하했던 것이죠. 어느새 병사들은 각자의 참호에서 무인지대로 나와 선물을 교환하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그날 밤과 이튿날까지 서부전선을 따라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1914년에 이 거룩한 밤만큼 성육신에 관한 찬양이 총소리를 멈추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땅에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두 극단 사이에 있는 상호 의존성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도에게 공유하는 공통 분모이자 불변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는 비혼자나 기혼자나 어른이나 아이, 고지식한 사람이나 자유분방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배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하나가 되어지죠. 순모임이나 주일학교, 성경 공부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공통 분모가 빠지면 그 모임은 단순한 사교의 장일 뿐 그곳에서 영적 변화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녀가 거리에 나타날 때마다 들렸을 수군거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을 4번이나 갈아치운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새 남자를 꿰찬 유오녀. 하지만 어느 날 여인은 비난의 느낌 없이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신 분을 만나게 되죠.
다시 태어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훌훌 털어버리고 날아갈 듯 마을로 달려가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이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가서 제가 들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저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인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예배할 수 없었죠. 개인적인 예배가 함께 예배하자는 초대의 손짓으로 발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의 예배가 밖으로 흘러나와 점점 더 많은 예배와 열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모이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못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회중 예배는 개인 성도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개인 예배는 회중 예배를 낳고 회중 예배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 예배로 이어졌던 것이죠. 교회는 예배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배를 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는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위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누릴 공동체, 이 완벽한 공동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는 이 궁극적인 공동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는 교회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와 같은 모임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 예배,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점점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